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기회의 타이밍이란 제목으로 권영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권영상 목사입니다. 소풍교회에서는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고 또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간사로 또한 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많은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너무나도 소중해 보이고 또 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혹시 이 사태로 인해서 더 심각한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있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능히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로 인해서 제가 7주간 설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7주간 성도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낼까 하는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정한 주제는 어차피 인생은 타이밍, 줄여서 어인타. 약간 어색하기도 한데 어쨌든 어차피 인생은 타이밍, 타이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타이밍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는 다음과 같은 명대사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명은 시시때때로 찾아오지 않는다. 적어도 운명적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아주 가끔 우연히 찾아드는 극적인 순간이어야만 한다. 그래야 운명이다. 그래서 운명의 또 다른 이름은 타이밍이다. 그러나 운명은, 그리고 타이밍은 그저 찾아드는 우연이 아니다. 간절함을 향한 숱한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순간이다. 주저없는 포기와 망설임 없는 결정들이 타이밍을 만든다. 그 녀석이 더 간절했고 나는 더 용기를 냈어야 했다. 나빴던 건 신호등이 아니라 타이밍이 아니라 내 수많은 망설임들이었다. 수많은 고백의 타이밍을 놓쳐버린 한 남자의 독백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설 때와 물러설 때, 남아야 할 때와 떠날 때, 그리고 잡아야 할 때와 놓을 때 등 수많은 타이밍의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7주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다양한 예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회의 타이밍입니다. 기회의 타이밍. 성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거야말로 절호의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라고 느꼈던 그런 경험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디선가 인생에서는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세 차례 대박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박의 기회를 만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기회라는 신에 대한
그리스 신화가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 기회라는 신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대요. 무엇보다 기회는 그 앞머리가 굉장히 풍성해서 이 얼굴 전체를 다 가릴 정도로 그렇게 앞머리가 길게 자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기회인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기회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면 안타깝게도 기회의 뒷머리는 대머리로 돼 있어서 기회를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기회라는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함축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회를 어떻게 경험해 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계속 꼬이는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PPT 한번 보실까요? 예, 계속 꼬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약속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혈혈단신으로 가족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12장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이 가장 처음 경험하는 것은 바로 기근이었어요. 가뭄이었습니다.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결정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러면 뭔가 일이 풀리는 그런 경험이 되어야 되는데 기근이라뇨.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둘러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무슨 경험을 하죠? 아내 사레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이 시기에 아브라함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후회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경험하는 것은 기근에다가 아내를 빼앗기고 연속되는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기특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은 그 용기와 그 믿음에 반응하는 그런 일이 열리는 풀리는 경험이 아니라 일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더 난감하게 만든 것은 조카 롯과의 갈등이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과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가축을 유목하면서 키우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목초지와 그리고 물을 공급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라는 원주민들이 이미 중요한 지점들은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에게 충분한 땅을 찾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혈혈단신으로 타국에 와서 의지할 곳이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유일한 혈육이인 롯과의 이 다툼, 이 갈등은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아픈 경험이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더 난감하게 만든 것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에 따르는 일들은 계속 풀리지 않고 꼬여만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동기로 시작한 일이 잘 안 풀리지요? 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일을 추진했는데 코로나 사태를 만나서 더 암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되십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선한 동기로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믿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 일이 모두 다 탄탄대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동기로 시작한 일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한 어떤 시도가 실패하고 불행을 당하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회를 경험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 후회되는 분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어쩌면 이런 실패와 연속되는 풀리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매우 의연하고 통 큰 양보를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뭐를 통해서요? 의연하고 통 큰 양보입니다. 화면 전환해 주세요. 예. 자, 1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롯과의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서로 치열하게 어떤 손익을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피도 눈물도 없고 가족도 없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롯과의 갈등에 직면하면서 집중했던 것은 바로 롯과의 관계였어요. 나나 너나 싸울 처지가 아니야.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지금은 잠깐 갈등이 있어도 나중에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정도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롯을 다독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선권을 양보한 거예요. 롯, 네가 먼저 결정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어.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롯에게 대해서 아버지 뻘과 같은 그런 관계였어요. 실제로 롯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우선권을 롯에게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통 큰 양보를 하게 돼요. 나이 든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 양보하기 시작하자 문제가 해결돼요. 제 부모님은요 20년 넘게 슈퍼마켓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제 별명이 슈퍼맨이었어요. 종종 가게가 바쁠 때 저도 가서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게를 도우면서 제가 배운 것은 바로 어머니의 문제 해결 능력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장사를 하면서 이 거래처와 갈등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대부분 물건 납품 개수가 서로 맞지 않는다든가 속이기도 많이 속인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서로 대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 대금의 그 액수가 서로 맞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손해를 끝까지 보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꼬치꼬치 따지는 것이 아니라 통 큰 양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때로는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는 손해인 것 같지만 결국은 제가 보는 것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더라고요. 주위에 사람을 얻어가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모습을 배우면서 저도 제 자녀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교훈은 바로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얻어라.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얻어라. 사람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지금 현재도 누군가와 심각한 갈등 상황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 속에서의 통 큰 양보는 상황을 역전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기회에 조금 더 빨리 다가설 수 있도록 돕는 지름길이 됩니다. PPT 화면 바꿔주시겠습니까? 예. 상황을 반전시키는 힘,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에 조금 더 빨리 다다르게 할 수 있는 지름길, 그것은 바로 통 큰 양보에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기회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보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기회를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통 큰 양보를 하자 롯은 잽싸게 행동을 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유리당락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롯은 약삭빠르게 눈을 들어서 기회의 땅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기가 바로 가장 좋은 땅이야 라고 그 땅을 선택해서 바로 떠납니다. 이 행동 속에 롯은 아브라함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이나 일말의 주저함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아브라함이에요. 좋은 기회를 잽싸게 먼저 선택해서 떠난 조카 롯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덩그러니 남은 롯의 장막의 빈 자리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한없이 허전하지는 않았을까요? 바로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PPT 화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특별히 10절과 14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은 행동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그런데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똑같은 행동이지만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구보다 빨리 먼저 기회를 포착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누구는 돈도 벌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성경에 롯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소돔에게 임박한 운명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14장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롯이 머물고 있었던 소돔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19장에 가면은 결국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긴 안목에서 보면 롯은 죽을 자리를 찾아서 간 꼴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롯의 운명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덩그러니 남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애초에 처음에 가나안 땅에 오기 전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반복은 그냥 반복이 아니에요. 업그레이드된 반복이에요. 자세히 볼까요? 하나님께서 14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7절 PPT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새롭게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고 나서도 이렇게 가나안 땅을 실질적으로 새로운 관점에 따라서 경험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 이게 약속의 땅이야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의 약속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하는 반복을 합니다. 어떻게 반복을 하는지 볼까요? 12장입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12장과 13장을 비교하면은 어떻게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12장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만 얘기했어요. 근데 13장 15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선명하게 더 말씀하신 겁니다. 12장에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단순하게 말했다면 13장 16절에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무슨 말입니까? 엄밀히 말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롯을 떠나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보다 더 선명해지고 보다 더 생생해졌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확장되고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위기의 때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바로 하나님의 주신 원래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롯처럼 약삭빠르게 모든 기회를 포착해서 뭔가 성공의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야로 나의 부르심과 나의 소명과 나의 비전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위기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이 보다 더 선명해지고 보다 더 생생해지며 보다 더 확장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또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디 이 두 약속뿐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를 향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상과 고단한 삶 때문에 이미 습관화된 신앙 때문에 이러한 약속에 대한 더 이상의 감동도, 더 이상의 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이 위기가, 이 감격과 잃었던 이 감동을 되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감격하게 하셨고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불러넣어 주셨던 그 약속을 생생하게 그리고 보다 더 강력하게 그리고 보다 더 확장되게 여러분을 부르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끝없는 위기와 불안과 무너져 내리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너는 눈을 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시편 46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는 명령은 멈추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멈출 때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가라는 초청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고 우리로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우리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걱정도 많았고 힘겨웠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는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우리를 벼랑으로 그냥 밀어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위기에 진정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회의 타이밍입니다. 그 기회는 바로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 약속이 얼마나 생생하며 얼마나 선명하며 얼마나 강력한 약속인지를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경험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연속되는 실패와 일이 꼬이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회에 다가섰습니다. 선한 동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풀리지 않는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회에 다가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이 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통 큰 양보를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시켰어요. 때로는 통 큰 양보가 하나님의 기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신 약속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 약속의 생생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전히 앞이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귀한 경험을 우리 성도 모두가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언약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풍교회 모든 성도 위에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